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을 여기서 만나고 평일에는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고민이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지나치게 자신의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에게 큰 관심을 쏟지도 못해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썩 좋지 못하여서 왕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얘기하고 풀어놓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덜어내고 짐을 덜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다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말 자기의 인생을 힘있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상담을 하면서 약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 사람의 과거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이 그에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그것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지나치게 과거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시선을 지금 여기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마이너스에 있는 상태의 사람을 0의 상태로 이끌어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0에 있는 사람을 1, 10 혹은 그 이상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을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더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경험이나 아팠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그 첫 번째, 그 첫 만남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적을 경험한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교회에서 힘들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교회에 오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집주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집주인이 참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부르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12시가 되기까지 품꾼을 부르러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5시, 그리고 아침 9시,
오후 12시, 그리고 3시, 5시가 되기까지 품꾼을 부지런히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근로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6시가 되면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르려고 오후 5시가 되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품꾼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젊을 때에, 어떤 사람은 황혼의 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각자마다 부르심의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가정이 있고요. 주님께서 부르신 직장이 있고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업장,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곳이 모두에게 각자마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부지런히 불러주셨던 주님의 부지런함처럼 본분에 맞게 일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그의 신앙의 10계명을 10가지로 묶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은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제2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제3은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제4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제5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제6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제7은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제8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제9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제10은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그의 삶의 방향성을 잘 나타내주는 글들입니다. 그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신앙이 세상해지지 않고 힘없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부름받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지런하심처럼 우리가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 그 주인의 모습을 보았다면 포도원 품꾼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품꾼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품꾼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난 삭슬 받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께서 하루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로 순서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왜 내가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야 하느냐며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충분히 억울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늦게 온 자부터 품삯을 챙겨주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주인이 품삯을 동일하게 주고 싶었다면 먼저 온 자들부터 챙겨 보내고 난 뒤에 나중 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똑같이 챙겨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은 전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기준이었고 주인의 권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모두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의 대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저 품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한 임금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자신을 써준 것에 대한 그 주인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이른 아침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죄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품꾼들이 불평 불만하는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을 바라보면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자, 오늘 본문의 품꾼들은 옆 사람들과 자기 뒤에 온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그 무엇에 지나치게 가 있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사로잡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인터넷하느라 그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거북이 목 증상이 생겨났다가 목이 앞으로 쭉 나오는 것. 하루 종일 그런 스마트폰을 하느라 눈은 침침해졌고 눈이 침침해지다 보니 성경책 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면 하루가 지쳐서 잠을 자기에 바쁜 일상들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오늘 본문의 소금 부분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을 때 일단 주님을 찾아냈고 향후 이 포도원 품종들을 이끌어가는 포도원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주인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포도원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다면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되리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은 선하십니다. 비은혜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우리들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만 뜸해 보이면 공격을 받고 위태해질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반응하는 것이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거치지 않는 은혜의 이렇게 글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작고 옹졸한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얼마나 비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 비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도덕이 더 강조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하면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약해서 죄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가고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한 번 더 의지하는 그 힘으로 진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보내어진 교회, 내가 보내어진 그 어떤 곳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주위를 보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풍성한 삶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위의 불평과 불만들이 쌓여갈 때 주님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 힘있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